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선교도 경영을 생각할 때입니다. 선교는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처럼 선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호랑이 눈썹도 뺀다는 옛말이 있듯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빨리 방향전환을 할수록 좋습니다. 징기스칸을 선교사로 대입해 봅니다. 징기스칸은 아들, 손자들과 함께 13세기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문명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전성기 몽골 제국은 2800만 내지 310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략 아프리카 대륙만한 넓이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의 섬들을 합친 면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약탈당했던 불행하고 힘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총 인구 수십만에 불과한 내륙 아시아의 초원에 작은 부족 연맹체가 어떻게 유라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 체제를 만들고 유지했을까요? 현대 지도에서 칭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30개국이며 인구로는 30억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칭기스칸의 기병대가 13세기를 가로질러 돌격하자 세계의 경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재를 조명하고 정비하여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진리고 역사가 가르쳐주는 냉혹한 교훈입니다. 왜 자국인 선교사일까요? 모슬렘 선교사 숫자는 150만이라는 정보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13억 중국을 일으키는데 한국 선교사 몇 명이 필요할까요? 모슬렘 13억, 그리고 힌두권 11억, 불교권 3억 5천만, 정령숭배권 2억 5천만을 구원하는데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할 선교사 숫자는 얼마면 될까요? 세계선교협의회의 선교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선교사역의 신용평가라는 단어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슬픈 한국 선교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필요한 선교비는 얼마일까요? 선교사 훈련비, 엉터리 대학 교육 때문에 삼성에서는 신입사원 1인당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선교사, 선교지 정착비, 선교지에 파송되면 신접살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처럼 새살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냉장고에 달걀은 기본이고 에어컨도 필수입니다. 생활비,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한국 선교사가 월 100불이나 200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3년만 살다가 승천한다면 몰라도 장거리 경주자가 되려면 연 1000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린 새끼나귀였지만 21세기에는 사륜 구동 차량이 좋습니다. 선교사에게 고물차는
위험천만입니다. 필리핀에서 갤로포 한 대 값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에다가 기름값에 고장나면 고쳐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문 도서 구입비, 내저비, 체력 단련비, 여행 경비 등등등. 그 다음에 선교 사역비입니다. 준비된 선교사에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미전도 종족 지역의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신학교 사역 등 천문학적 선교비가 들어갑니다. 교회 개척 사역에도 현지 지도자 훈련비에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비, 한국의 큰 교회 목회자에게 엄청난 목회비가 필요한 것처럼 선교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손길은 크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 모든 민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은 본능입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세계적인 선교사 2세가 나와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1년에 3만 불에서 5만 불이 듭니다. 선교사 자녀 결혼 및 부모 효도의 장례식도 책임져야 합니다. 선교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 본국 사역비, 재교육에 포럼, 세미나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과 전술을 연구해야 합니다. 선임 선교사가 되려면 PhD도 획득하면 좋습니다. 선교사 가족 의료비, 기타 선교사 가족 토털 케어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한국에서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선교사의 몫이 아니라 보내는 자의 몫입니다. 이만열 박사의 한국 선교사 요람에 보면 1600명의 선교사들이 오늘 1200만 성도의 52,400교회 13,000명 선교사의 씨앗을 심고 가셨습니다. 자립, 자치, 자전, 자축의 네비우스 선교 방법인 것입니다. 21세기 선교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선입니다. 자선. 스스로 선교하는 거죠. 다가오는 세계 선교의 혁명을 외치는 KP 요하나는 미국 선교사 1명 보내는 경비면 자국인 선교사 47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교도 경영을 생각할 때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이를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국인 선교사 양육에 집중합시다. 지방 장로님들과 한 주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100% 선교지 탐방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도록 자동차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이 살고 있는 동북 삼성 중 겨우 길림성 안에서만 맴돌다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참으로 큰 나라임을 실감하였습니다. 동북 삼성, 곧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의 사장님, 선교사의 숨겨진 이름, 사장님이 얼마나 될까요? 탈북자 선교, 조선족 선교, 한족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영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5년 된 A 선교사는 복지 선교를 위하여 많은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차하면 쫓겨날 형편입니다. 아파트도 땅도 몽땅 빼앗길 위기에서 서기도 한 위기에서도 기도하는 당당함, 목사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 농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장님 선교사를 배웠습니다. 장로 선교사인 인도로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옆에는 100만 평의 D 농장이 있고
연이어 펼쳐진 20만 평의 현장이 장로 선교사의 일터입니다. 그러나 가축 사육장에도 펼쳐진 농장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고 모든 것을 투자하였으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기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꾼이 아니라 중국 선교를 가슴에 안고 5년 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5만 불을 갚아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눈에는 생명이 보이지 아니하고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시는 벙어리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시는 K 목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그는 미국 NGO 단체 후원으로 북한을 수도 없이 다녀오신 40대 초반의 조선족 목사입니다. 백두산을 오가는 긴 여행 기간에 K 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현 주소에 대하여 정직한 메시지와 중국 선교 전략에 대한 문서도 받아보았습니다. 듣고도 들어도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보아도 그의 글과 말은 중국 선교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준비된 조선족 선교사에 대하여 가슴을 열고 함께 비전과 은사를 공유하여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빈배 빈손이지만 그의 꿈은 대단하였습니다. 200개 한족교회 개척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세워 운영하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능력 있는 조선족 목사요 자국인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월 생활비 100불이면 됩니다. 그를 통하여 선교한다면 조선족 선교뿐 아니라 한족 선교와 북한 선교 등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25년 전 왔던 한국의 선교사들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와 신학 7.15 특집의 제목은 어디 좋은 목사님 안 계십니까? 이고 한국교회사에 찾은 좋은 목사로 주남선 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전래 초기에 호주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권서인이 언어로 부르는 매서전도자로 일하였습니다. 자국인 선교사입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3.1운동 당시 투옥되어 5년 동안 옥중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 김구 선생으로부터 재헌국회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고 거절하였고 독립유공자로 보상을 하려 했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국민의 당연한 도리인데 그것이 어찌 상받을 일이겠는가 하며 포상을 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경남도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단상에 오른 주 목사는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 사람은 형무소에서 바깥 세상을 생각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창교회를 개척한 후 그는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 교회 가면 오전 9시나 10시까지 기도하였다 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앉았던 자리는 눈물로 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실로 기도에 의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 선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파송하는 교회나 파송된 선교사의 모든 관심과 사역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자국인 선교사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부를 가르쳐서 또 다른 문화권에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견고한 바벨탑을 쌓고 노회장, 총회장이 되어 뿌리를 내린다면 결국은 선교의 실패입니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안락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3년간 사역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초라한 자국인 선교사 120명이 초라한 다락방에 모였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순도 100%의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선교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나라까지 선교하는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선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